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의 제사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은 조금 많이 알지만 구약은 이 엄청나게 큰 숲이라 이 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은 그 되어진 일들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인지라 시간이 아주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들이 세워졌구나 이 정도만 맥을 잡아도 전체를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까지 이게 천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숲을 헤아려 보기가 수월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맥을 짚으면 아주 쉽게 구약의 성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왕이 났으니 다윗 왕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제 이미 솔로몬 때부터 어떻습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배역,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점점이 뿌려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듣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듣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이방 신상에게 절하기를 기뻐하고 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로 다다르게 됩니다. 즉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너진 성전에 그들이 그대로 남아서 살게 될까요? 아니죠. 다 포로로 끌려가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서 질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지는 전쟁이란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지고 그리고 점점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밑둥 남은 자들을 두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의 이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조차도 쓰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나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 유대인, 유다인 또 그리고 이제 후대에 넘어가면 유대인, 자, 이러한 이름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나라는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그들의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의 법과 제도가 통용이 될까요? 안 되죠.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가 통용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와 새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예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지되고 또 그리고 마음이 각각 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오늘 에스라서 6장이 뭐냐면 18년째입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가 70년이 걸렸고 이제 다시 70년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좀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방해받고 중지되면서 그 중지된 기간이 18년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거 6장이고 이 앞에 5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금 이제 중지되었던 공사가 18년 만에 시작이 되는데 또다시 죄를 뿌리는 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동네에서 안 되니까 동네 큰 형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국,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의심스러운데 저기에 황제의 허락을 얻었다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 뭔가 의심스럽고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서를 써가지고 위에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와중인데 다들 알죠. 왜요? 페르시아로 저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 조서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계속 지을 수 있는데 중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머나먼 땅을 건너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다시 회파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어떤 이 정부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행정기관에 가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아주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제 이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내 이름은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이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서류를 뒤지는데, 지금이야 서류 전산 조회하면 제주도에서 조회하든 아니면 저 강원도 땅에 가서 조회하든 전산으로 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류를 조회해보고 싶고 이제 초본이나 아니면 이제 본적 서류들을 떼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야 됐어요. 거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서류를 신청해 놓고 몇 날 며칠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리는 책꽂이가 있어요. 책장이 있어서 그걸 돌려서 일일이 악필이든 좋은 필이든 나쁜 필이든 이 한문이랑 한글이 섞여 있는 이 복잡한 서류들을 뒤져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원전 5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냐면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난리 법석을 펼쳐야 되는데, 2500년 전에 몇 년 전에 쓴 서류냐면 18년 전에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유다 사람들이 우기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확인이 대조돼야 돼서 저들이 반역의 무리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조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전에 썼던 서류, 근데 그게 지금부터 18년 전에 썼던 서류를 찾는 게 아니라 2500년 전에 파피루스나 석판이나 나무에다 썼을 법한 그 서류를, 혹은 아니면 이제 왕의 조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피지에 썼을 수 있겠죠. 근데 판판하게 펴진 종이면 뒤적거려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에 말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바스러지지 않게 다 펼쳐 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찾는 일이 편할까요? 아니면 참 멀고 먼 지방에서 그냥 뭐 얘기가 있대, 그냥 하지마! 소란이 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소란이 나면 제일 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마! 아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18년 전이면 벌써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8년 사이에. 나라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18년 동안 왕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왕인데, 18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스릴 일들도 많은데 굳이 옛날 일을 찾아서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최소 궁이 2개 이상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앙메다 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왕이 기거하는 궁전에서 서류를 다 뒤졌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궁에서 이 서류를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인력과 이 상황들이 투입이 된 것입니까?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찾아졌습니다. 서류가 찾아져서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놀랍죠. 방해하던 무리들에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이제 가까이 가지 마. 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 그곳을 멀리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세금 내지 여기 중앙으로 보낼 필요 없어. 왕의 칙령은 분명히 완수되어야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낸 세금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줘. 그냥 줄 뿐만이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채워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역전시키신 거죠. 서류 하나로 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뀔 수 있고, 참 잘 마음이 뭉쳐져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성전 공사가 완전히 회파될 수 있었는데, 번거로워서 찾지 않을 게 당연할 것 같은 그 일이 순적하게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덮으시고 다 억울한데 예수 십자가 앞에 서봐. 억울한 일이 어딨어? 너 용서해, 너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하여서 아낌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기면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다 용서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사랑하시는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계산을 완전히 점을 찍어서 마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케 하시는 은혜. 그냥 바벨론에서 기름이 오고 식량이 와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저들의 손을 빌어서 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철저히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사흘을 묻혀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또한 이 코로나19의 상황, 나의 인생에 닥친 상황, 또한 나의 관계에 닥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신다. 그냥 역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시원케 하신다. 참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는 작은 땅에 있는 작은 민족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이 문화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고 하는데 그게 영화에 한편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맥락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억지스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18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찢기겨지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모이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역전을,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심으셔서
저 먼 이국의 황제가 작고 작은 나라의 종교와 문화까지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예비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무너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리셨으며 그들이 마음이 찢겨지고 또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고 그들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먼 이국 황제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까지 아울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의 역사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있어서,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복받은 민족이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들었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셨으며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왜 나왔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월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며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 주의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